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할진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공독한 말씀 가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던 그 시기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들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우리나라에도 종종 있었잖아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던 적은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아요. 한 해만 가뭄이 들어도 강바닥이 말라서 쩍쩍 갈라지고 거북이등같이 그냥 쩍쩍 벌어지고, 산천초목이 목이 말라서 시들시들해지고, 사람과 짐승들도 더위에 허덕거리고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이 왔는데 3년 6개월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다 보면은 산에 있는 나무들도 아마 시들시들했을 거예요. 우리 그 기도원 밖에 있는 그 아름다운 분재들도 3년 6개월 물 안 줘보세요. 1년만 안 줘도, 1년이 뭐야, 한 달만 안 줘도 죽어요. 더운 여름에는. 3년 6개월을 온 삼남한상의 나무들과 식물들이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가축들도 마실 물이 없어서 헐떡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가뭄이 왜 왔을까? 그래서 아합 왕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열왕기상 이 앞장에 나가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17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합 왕의 앞에 나가서 엘리야가 경고를 한 거 아닙니까? 경고.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왕 앞에 나가서 지적할 수 있는,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선견 지명과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정교 분리라고 해갖고 정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나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합이 결혼할 때에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을 부인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게 있어요. 결혼 지참품도 다 갖고 왔겠지만은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그가 이방에서 섬기던 우상을, 이방신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게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온 것만 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것을 갖다 아합 왕은 전국에다가 숭배하도록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 나가서 아합 왕 앞에 얘기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엘리야가 그런 선포를 했는데 정말로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견디다 못해서 생각한 것이 이것이 누구 때문일까 생각을 하다가 엘리야가 자기에게 와서 한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한 얘기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이 비가 오지 않고 고통스럽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너 때문이 아니냐.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이세벨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어려움이 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엘리야의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옥신강신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하다가 결국은 엘리야가 제안한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섬기는 그 우상이 이방신이 참 신인가 아니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인가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나오는 게 갈멜산의 대결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전국에 있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모으게 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설 건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밝혀라. 우상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결정을 촉구하는 거야. 어느 편에 설 건가. 오늘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어려움이 온 것이 누구 때문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합과 엘리야가 이 3년 6개월의 긴 세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혼란 속에 빠져 있을까? 이게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이런 결과인가? 한번 이 시점에서 따져보고 넘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온 것은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아합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한다면 오늘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혼란 속에 빠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절 올바른 정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우려되는 것이 뭡니까? 국회에서 발의하는 내용 가운데 보니까 동성애법,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이슬람법, 갖가지 그런 악법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슬람법이 여러분 통과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읍면동 사무소 앞에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다 돈을 지원하는데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대. 이자 한 푼 받지 않고 지원을 해주겠대. 그러니까 이 정부가 경제적으로 한참 어려우니까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겠느냐 아니잖아요. 우리 목숨 걸고 나가 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이 온 원인을 엘리야는 아합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으니까 왕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아합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대통령에게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에게 따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 어려움 가운데 왔습니까? 우리의 잘못입니까? 당신의 잘못입니까? 따져보면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공중파 방송들을 보니까 제대로 뉴스를 안 해. 알려주지를 않아. 현 상황 돌아가는 거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입을 막 다물고 있는데 요즘은 채널A나 뭐 이런 TV 조선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위하고 또 집회하고 또 청와대 앞에 그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는 그런 집회하는 상황들을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현실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살 길이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이 이 어려움이 엘리야 너 때문에 왔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할 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한 내용이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가를 한번 가려보자, 따져보자. 그래갖고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게 모으게 하고 거기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돌판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신께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빌어서 어떤 살아계신 진짜 신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제사 드리는 이 제단을 불러 응답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아합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먼저 한번 기도를 해봐. 그 제안을 했더니 아세라 신과 바알 선지자들이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자기들의 신께 제사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막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돼도 아무런 기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소리를 내서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당신이 참신인 것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막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어. 엘리야가 보다 못해서 그들에게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더 큰 소리로 외쳐라.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아마 잠자는가 보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소리질러. 그리고 어디 외출하지 않았느냐? 길을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소리질러서 불러라.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없어. 또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너희가 섬기는 신이 잠들지 않았느냐? 잠자고 있지 않느냐? 더 큰 소리로 질러서 깨워라. 근데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 대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다 자기의 몸을 막 해하면서 피가 나게 막 거어가면서 더 바알 신을 소리를 좀 높여 불렀지만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광경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저녁 때까지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자 이제는 그들이 제사 지내는 걸 끝나게 하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6절과 37절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정비하고 다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섬기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어려움이 왔을까? 저는 물론 대한민국을 정치하는 정치가들의 잘못도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수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나라의 평화가 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치가를 탓하고 정치가들에게 원망하기 전에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가만히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그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참 혼란합니다. 아까 오면서도 구리에서 출발하면서 여기 올 때까지 통화를 계속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의 돌아가는 실패, 믿는 사람들의 그 상황, 이것을 계속 통화를 하면서 공부해요. 너무나 안타깝다. 이 시대,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부흥사들인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다. 말씀을 오염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오늘 대한민국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너무나 잘못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세속적으로 오염되어 있고, 인본주의로 흘러가 있고, 신비주의로 흘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 모든 삶에 대한 거, 모든 것이 다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왜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초보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초보자의 신앙이 뭡니까? 이상한 것 자꾸 바라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려고, 좀 신비로운 곳으로 흘러가려고 그러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쌓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을 해서 이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왜곡시키고 인본주의로다가 변질시켜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배워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우리가 수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할 때 야곱의 12아들의 수요대로 12달을 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12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지파를 만들었는데, 그 지파의 숫자대로 돌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들의 그 양박한 머리로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깊이 찾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재단을 수축하고 재건축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돌을 쌓아서 재단을 쌓고 그 재단 옆으로다 도랑을 쌓았다 그랬어요. 도랑을 팠어. 도랑을 팠는데 두세야 들어갈 만한, 곡식들이 들어갈 만한 그런 도랑을 팠다. 도랑을 파놓고 거기에다 물을 길어다가 붓는데 4통 들어가는 통으로다 4통의 물을 갖다 부어라. 그걸 3번을 해라. 4통을 갖다 보세요. 12통의 물을 갖다가 붓는데 또랑에만 분 것이 아니라 쌓아놓은 장작더미 위에도 갖다 붓고 재물 위에도 붓고 또랑에도 붓고 물이 흥건하게 다 보일 정도로다가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벌려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 말씀이 37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서 그 마음을, 우리가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쌓아놓고 나무를 쌓아놓고 돌을 갖다가 쌓아놓고 흙을 갖다 놓고 물을 또나눠 타서 물을 갖다 붓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에 거기에 모든 것들을 발세웠다 그랬어요. 나무는 물론이고 뿌려놓은 물들까지 다 마르게 하고 장작종이도 다 태우고 재물도 다 태우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나타내 보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아합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멀리 감춰져 있고 인간적인 생각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가려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곤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엘리야와 같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이 현실과 비교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그런 작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과 대결을 하는데 오늘 대한민국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갈멜산, 오늘의 갈멜산이 어딜까? 그래서 저는 갈멜산을 그 청와대 앞에 분수대, 거기가 갈멜산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엘리야, 이 시대의 엘리야가 누굴까? 전광훈 목사님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온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갈멜산과 같은 그 청와대 앞에 분수대 앞에서 10월 3일 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지도자를 세우신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의 엘리야 전광훈 목사님을 세우셔서 오늘 대한민국에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셨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질을 숨기지 말고 사람을 숨기지 말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래야만 이 나라에 살 길이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3일 날 상당히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갈멜산의 엘리야 제단을 불러 응답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갈멜산 청와대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엘리야가 주실 줄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그 후에 한 일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로 끌고 가서 거기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처단을 시켰습니다. 10월 3일 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세력들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죽음의 길로, 죄악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들을 다 처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또 그 불로 응답하신 뒤에 모든 백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대한민국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애국 시민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라고 하는 이런 함성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런 역사가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 3일 날 갈멜산인 청와대 앞에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부르짖는 우리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청와대를 장악한 불의한 세력, 공산 세력,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세력들을 다 처단하고 끌어다가 기손시내가로 불어다가 다 거기서 처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천하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나타내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나라에 처한 모든 현실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에 여호와께서 갈멜산의 엘리야의 그 단을 불러 응답하신 뒤에 어떤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대지 위에 하나님이 단비를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나간 3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 많이 우리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 주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전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라는 잘 사는 부흥한 나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의 1등인 미국, 다음에 대한민국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쌓아놓은 재단을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실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10월 3일 날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10월 3일 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숨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간다면 이 나라에는 축복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못 살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잘 섬겨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교하면서 목숨을 걸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만큼 잘 살게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부여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시인 타고르가 얘기했듯이 동방의
떠오르는 해가 떠오르는 그런 나라로 세워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전 세계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하고 온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퍼뜨려서 전도해서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찬양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제단을 응답해달라고, 불러 응답해달라고 열심히 부르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대한민국의 앞길이 환히 펼쳐지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듯이 대한민국의 앞날이 환히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합과 같은 그런 왕을 대한민국에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각성케 하시고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해서 대한민국에 무너져가는 재단을 수축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